네, 성경 바로 보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 가면 이제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희생 예물도 드리고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에스겔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제가 거기 있는 걸 쭉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뭐 하는 건가? 새 도시와 새 성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 성전의 동쪽 문에 있는 길에 관한 것. 바깥 뜰에 대한 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북쪽 문 길에 대한 거, 남쪽 문 길, 안뜰의 문 길, 그 다음에 이제 40장 끝에 가면 희생물을 예비하는 것, 그 다음에 주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을 때 폴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혁성경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지붕처럼 연결해 놔서 만들어 놓은 주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41장 넘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고 42장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면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43장에 가서 보면 주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장 13절 가서 보면 제단이 나와요. 제단의 수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제단의 수치까지 그 안에다 나오고 그 다음에 44장 이제 가서 보면 동쪽에 있는 문, 그 문과 통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4장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한 게 이제 나옵니다. 45장 첫 부분은 이 거룩한 구역,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 대한 법이 나오고 46장부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드디어 4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옛날에 부흥에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47장에 나와 있는 거 읽고 많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가서 보면 동쪽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동쪽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물이 나와갖고, 자, 가서 이제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가서 보니까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까지, 큐빗은 대략적으로 한 0.45m, 그냥 0.5m라고 생각하면 1000큐빗이니까 한 500m쯤 갔더니 물의 깊이가 발목에까지 찬 거예요. 발목에. 4절 그가 다시 1000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는 거야. 다시 500m 지나가니까 무릎에까지 이르렀어요. 또 1000큐빗을 지나니까 보니까 허리에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000큐빗을 지나갔더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에스겔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흘러나오는 게 처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이 발목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강이 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지금 사해 바다에 물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은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사해 바다에 물을 치유해갖고 그래서 9절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그 강이 딱 닿으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가운데 10절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지금 사해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는데 나중에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가의 뚜기에는 이쪽과 저쪽에 12절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이 잎사이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그러니까 12달이 있으니까 12달에 따라 새 열매를 맺는데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맨 끝에 48장에 가서 보면 땅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땅,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제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맨 처음에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살 에넨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그 다음에 단의 경계 밑으로는 아셀의 목, 아셀 다음에는 납달리. 이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맨 위에 단, 이렇게 이걸 12개로 쭉 쪼개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지파들대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30절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문이 12개가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것을 측량하면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면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저 팔레스타인 땅을 12등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나 누구에 가서 이 천년왕국 성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그거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물 그거 영적인 물이다.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살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사이트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목사님, 이거 킵바이블 사이트에 이걸 올릴까 하다가 혹시 또 누가 될까 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이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라는 거 쭉 읽는 가운데 이거 문자 그대로 읽고 그리고 여기 이게 성전이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나중에 다 받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주께서 영원히 계시는 이와 같은 그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희생 예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냐. 여기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여기에. 예수님이 동쪽에서 물이 나오면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이 나와갖고 막 흘러가는 거네, 이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읽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이 나와갖고 다 살리는 걸로 그렇게 보이냐. 예수님의 나온 피가 온 민족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피. 여러분 그런 걸로 보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로 봐야지 이거를 진짜 성전으로 보고 진짜 제사장으로 보고 진짜 희생예물을 보면 그 성경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설교단에 서서 나는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그 다음 주도 나는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얘기야? 성경이 뭐라 그러든 개혁주의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칼빈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회도 못 나가겠고 왕따가 되면 그나마 지금 성교 공부도 참석하고 자매님들하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럴 텐데 이게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걸 좀 답을 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그래요? 칼빈이 이거는 진짜 성전이 아니라 그랬거든. 이해하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된 거고 이런 건 다 뭐로 봐야 돼? 영적인 걸로 봐야지. 이런 거를 진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 꼬이는 거예요. 성경이. 특히 어디가 구약 성경. 특히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성경은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때 그럼 희생예물을 바치냐? 거기 가서 보면 바친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또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다 제거하셔서 다 제거했는데 짐승 희생을 왜 드리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있는데 여기 드리는데 안 드린다 그래야 돼? 아니면 드리는 건 맞는데 그럼 왜 이걸 드릴까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뭘 못했어요? 희생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특히 AD 70년 이후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에서 특히 이 제단에서 번제 헌물과 이걸 다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7월 10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에요. 그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서 자기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데,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성전이 없으니 민족적인 속죄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답답함이. 우린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은혜의 왕자로 나가면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물을 드려야 돼. 그걸 못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성전을 짓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래서 레위 사람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희생예물도 나오고 제단도 나오고, 이 모든 게 여기 있는 그대로 다 나오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전의 동쪽 편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 영적인 물이에요? 아니면 진짜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진짜 물. 거기 지역도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해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그런 강이 되는 이런 게 되면서 사해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둘째 페이지 나눠 드린 거에 뒷장을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역시 스타디 바이블에 거기 칼라 지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거기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지금 성전 이게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하나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흘러나오면서 이 강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해요.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 쪽으로도 갑니다. 그것이 요엘서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사해로, 오른쪽 동쪽으로 빠진 건 사해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은 왼쪽으로 꺾여서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 연대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가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서부터 어디까지, 천년왕국 될 때까지 이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그림에 요 동그란 데 가서 보세요. 유대인 요 그림 동그란 데 가서 보시면 팔레스타인 땅이 저 위에 12등분, 단부터 시작해서 12등분으로 쭉 이 에스겔서의 그 기록대로 저렇게 나중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기 1948년도 5월에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 알겠죠? 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된다.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다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한번 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성전 인스티튜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서 뭘 만들어 놨냐?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그래서 템플 인스티튜트 안에 들어가면 여기 레위기, 거기에 보면 다 만들어져야 하는 거 있죠? 만드는 그런 모든 내용,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모든 것, 번제단, 그 다음에 분향제단, 그렇죠? 이런 모든 것 만들어서 지금 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왕국, 이제 성전만 딱 지어지면 그건 가지고 들어가서 뭐만 이제 있으면 되냐? 붉은 암소만 있으면 돼. 붉은 암소의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뭘 뺏으려고요? 이슬람 뭐예요? Dome of the Rock, 반석돔이라고 얘기하죠. 이슬람 성전이 지금 세워진 거기, 그렇죠? 그거를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를 솔로몬이, 다윗이 그 장소를 성전 지을 터로 아라우나에게서 사게 되고, 그러고선 솔로몬이 거기다 터를 지었거든요. 그 성전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던 바로 그 자리에 모리아산이어야 돼.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터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졌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요. 70년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다 성전 졌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그 돌아온 이후에 그 성전이 초라했거든요. 솔로몬 때는 금이 많고 그래서 멋있게 졌지만 금이 없고 그러니까 초라하게 졌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좀 사야 되겠다. 헤롯은 피가 반쪽은 에돔, 반쪽은 유대, 이거 피를 가진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성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자그마치 46년인가를 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건축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모리아산에.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도 그 모리아산을 AD 600년 지나가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딱 자기들의 반석돔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거 빨리 없애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 짓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예요. 천년왕국의 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면 이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느 면에서 성전이 한 번 더 세워집니다. 어느 때 세워지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때에 세워져요.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발을 내리기 재림하기 바로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누가 앉아요? 적그리스도 거기 앉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는 하나님의 성전, 이거 교회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다 교회라고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거 읽고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이 가셔서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그 다음에 유대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이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 다음 장에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도 가서 봅니다.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오는 거. 요엘서 3장 18절. 거기도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주리로다.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로다.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가기 전에 스가랴서 12장부터 읽어드릴게요. 1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할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가 거의 안 나와. 뉴스를 켜도 이스라엘, 미국 뉴스를 켜봐요. CNN 켜봐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야?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고 팔레스타인이 어떻고. 왜 그래? 거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치?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꼼짝 못하죠. 미국도 꼼짝 못한다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라크 핵 공격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같으면 너 뭐 하지만 안 된다. 그럼 끝나지만 미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러시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 되는 그런 때가 세상 맨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일단 돌아와야죠. 그래서 1948년도에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때가 이제 생기게 된다. 9절 거기 가서 보면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 때 자기 조상들이 찔러서 죽인 십자가 이거 달려서 찔러서 죽인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애통해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11절에서 14절 기록이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어디에 열려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하여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이렇게 해도 3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싸우시리라.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때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잖아.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그럼 어디로 오셔야 돼? 올리브산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강이 나와서 한쪽은 지중해 쪽으로 한쪽은 사해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9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이른다. 온 땅 모든 땅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된 이래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한 데가 없어서 영어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환란의 얘기가 13장의 끝에 있어요. 어느 정도로 대환란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돌아간다고요. 히틀러 때 얼마쯤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 이상이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Great Tribulation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그 3분의 1도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야.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여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해. 그러니까 그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9절 38절부터 설명할게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AD 7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어느 때까지?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볼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 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 맞아들일 땐 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 그게 지금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도 불 속을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부른대잖아요. 여기 내 이름을 불러요.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몰라보고 당신 죽이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14장에서 어디로 내려오세요? 올리브산에 딱 강림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0절에 14장 10절 그 온 땅이 변해서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평야같이 된다. 아까 그랬죠? 산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고 골짜기가 올라가고 더 어떻게 평야같이 된다니까.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된다. 이게 어떤 재앙 같아요? 핵무기 사용할 때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이 눈구멍 안에서 눈이 녹아버린다니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핵무기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하나님의 빛이 촥 비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눈구멍 안에서 눈이 완전히 소멸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이제 민족이 이제 살아남은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살아남은 민족들,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민족들, 이 민족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즉 메시아께 경배하며 뭐를 지켜요? 장막절. 장막절은 원래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지키는데 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누구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니까. 이방인들도. 다른 명절은 안 지키는데 뭐는 지켜요? 장막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지키러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집트 가족이 안 올라와? 그럼 거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교도를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법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장막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도 지켜야죠. 지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지금은 안 지켜요. 근데 나중에는 지켜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성경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천년왕국기 때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변하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경영 방식은 변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못하니까 세대라고 보통 장로교인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를 세대주의라고 이 사람들이 비웃는 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장막절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방인도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냐. 20절 그날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룩한 거야. 심지어 말방울에도 거룩하다고 기록이 돼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 제단 앞에 있는 대접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는 거죠.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있는 그 대접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희생예물을 싣기 위해서 거룩이 구별된 건데 솥들도 그렇게 시꺼멓게 불 붙는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것도 거룩하게 되는 때가 된다. 그래서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갖고 있는 모든 솥이 다 거룩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누가 다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지. 가나안 족속을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는 내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런 때가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올리브산도 영적, 발도 영적, 다 영적으로 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예언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된 예언은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외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연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프레임이 딱 차 있는 가운데 이거 이야기할 때 이게 이런 때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런 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마치고 자, 이번엔 그러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 시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냐? 아니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읽고는 해석할 땐 요거는 하나님이 사랑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다. 6장 3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빵은 예수님이 자기가 빵이라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 생명을 줘야 아니면 온 세상에 51절에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는 믿는 자 성도예요.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지옥에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으세요? 구원받을 천국에 갈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근데 이걸 읽고는 성경은 그렇지만 요거는 구원받을 자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칼빈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칼빈이 그래요. 성경이 이겨요, 칼빈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의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맨 마지막에 산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죄들을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셨다고, 대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에 있는 말씀도 동일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이 세상 사람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모든 사람의 불법이 놓여 있다. 로마서 5장 18절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셔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되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까지 샀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대언자들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속죄라고 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마련하셨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미리 A는 지옥 가게 정해놓고 B는 천국 가게 정해놔서 지옥 가게 정해놓은 사람 죽어라고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게 된,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당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대속자로 보내셨어요. 그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 딸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알겠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준다고 딱 이렇게 부모가 돼서. 그런데 얘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습니다. 왜 줍니까? 그리고 안 받으면은 내 쪽에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쪽에서는 다 한 거라고. 근데 이쪽에서 아닙니다. 왜 줍니까? 나는 뭐 어쩌면 이렇게 나오면서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다 제거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과거, 미래, 현재 할 것,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몇 번에? 한 번에.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그러한 양들이 죽고 소가 죽고 그렇게 해서 이 죄들을 덮어줬어요. 한 번씩 덮어준 거예요. 하나 죽을 때마다 덮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사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신 거예요. 제거하셨어요. 그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안 받으면 하나님 할 일 다 한 거라니까. 하나님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괜찮다고 이게 살래살래 흔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속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과거부터 영원까지 이 앞으로 지을 것까지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를 완전 속죄, 단번 속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딱 한정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위해 죽었지 그렇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제한 속죄거든요. 제한 속죄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정정치 국가를 제네바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이론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모세의 10가지 재앙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개구리 하나님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둘째 재앙으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냅니다. 자, 여기 있는 개구리 여러분 진짜 개구리예요? 가짜 개구리예요? 여러분 확실했어요? 이 파라오의 지금 침실에까지 지금 개구리가 들어왔다고. 알겠죠? 하나님이 개구리를 내니까 개구리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온 이 이집트 땅에. 알겠죠? 진짜요? 가짜요? 진짜 개구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파라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 모세에게 그럼 제가 언제 쫓아 죽이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당장이 아니라 뭐래? 내일이라 그래. 내일. 알겠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개구리하고 하룻밤만 더 자고 10절 가서 봐요. 19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주옵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언제라 그래야 돼요? 지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파라오가 하룻밤만 제가 더 자고 개구리들 껴안고 그러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래서 이 파라오가 죄인들의 모형인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도 미루고 내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언제 해줄까 그러면 오늘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맞습니까?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일 해라 그래서 하룻밤 더 껴안고 잤다니까. 이 개구리들은 하룻밤 더 껴안고 그러고 잤어요. 자, 어찌 됐든 여기 개구리 진짜 개구리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8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계시록 8장 8절 9절 거기 가서 보면 둘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8절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그 강을 피로 만든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피가 진짜 피죠? 하도 진짜 얘기하니까 진짜 피예요. 그럼 여기 있는 피도 진짜 피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피일까요? 진짜 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피예요. 진짜 피. 오케이? 그 다음 9절 바다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창조물에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니라. 그러면 3분의 1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이거 영적인 3분의 1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3분의 1. 자, 예를 들어 계시록 16장 또 가서 이제 8절 9절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금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7년 환란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지금 넷째 천사가 해를 향해서 이 금병을 쏟아 부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해가 쨍쨍 내리쬐게 되는 거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또 영적인 건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뜨겁게 만드냐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7년 환란기에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 에스겔,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이거 다 살펴보고 이사야서 이런 데 살펴보고 성경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읽느냐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근데 왜 어렵게 봐요? 누가 뭐라고 그랬거든. 훌륭하신 어떤 분이. 근데 그거 다 사람이다. 알겠죠?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요것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편지를 요것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